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저는 설교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어려운 것은 무엇을 전하고 또 어떻게 더 전문적이고 은혜롭게 전할까에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지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완벽히 살지 못하는 중에 그럼에도 전해야만 하는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어떤 강의를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설교는 전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신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더 뛰어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으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의 형편을 따져 전할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만일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극복하라 라는 식의 아주 그럴싸한 제목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무엇이든 전하기에 완벽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순간만큼은 행하여 완전하기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심정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더 품어보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면서 오늘 고난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굳이 설교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고난은 쉽지 않고 조금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율례를 배우며 겸손과 감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을 맞이하기를 바라거나 속히 고난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은 꺼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환난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였건 어떤 사람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로 발생하였든지 간에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은
사람을 피폐해지게 하고 결국 그 시험에 흔들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 한가운데 놓인 듯한 상황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시편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9편 7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결코 주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스스로 단련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시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무 근심 없고 그 어떤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것은 결국 평안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삶일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놀라움 속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삶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날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영할수록 동시에 애굽으로부터 그 이상의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고난은 날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뽑아도 다시 자라는 것은 바로 잡초이지요. 잡초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잡초와 같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잡초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잡초는 늘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에 침범하고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농작물의 그 성장이 더디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곳에 침범해서 그들의 성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애굽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에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지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흉년의 위기에서 구해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 그리고 존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을 의심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의 신분이었건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번영은 애굽의 큰 위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건너온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행여 이스라엘이 그들과 연합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애굽인들이 추구하던 세상의 평안에서 비롯된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하고 또 빼앗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힘없는 노예이지만 애굽인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번영은 자신들의 평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고, 그러니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잡초와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성장과 안전한 발전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짓밟고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애굽인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잡초가 아니라 피어나야 할 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상 피었다 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오랜 고난과 곤고한 가운데 또 기다림 속에 피게 될 그러한 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시고 피우시는 꽃은 그렇습니다. 무수히 짓밟히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요, 많은 시기와 경계와 의심 속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잡초와 같이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피어진 꽃은 반드시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스스로에게서 뿜어나오는 당연한 그런 뽐내음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시달리고 견뎌온 한숨과 한탄 섞인 그러한 고난의 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를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은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향기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롭고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피우시는 꽃을 향해 받으시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널린 꽃밭의 꽃들도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선택된 한 송이의 꽃은 더 귀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학대는 그들을 고난스럽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향기를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라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고난의 시간마저도 생각해 보면 그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꽃보다 꽃을 키우는 사람의 수고가 더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묶여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보다 더 큰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요.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함과 시기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도 주었고 어려울 때 돕기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듯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병을 고치시고 상황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지만 과연 그때가 언제일지 기약이 없어 보임에 괴로움과 마음의 상함은 날로 커져만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의 때부터 그동안 애굽은 이스라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애굽을 위기에서 구한 은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예전의 도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자신의 유익만 따지며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깊은 상실감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더욱 괴롭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하나도 벅찬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만 감당하기도 벅찬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고 오는 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결될 듯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엎친 듯 덮친 듯 쌓여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만 보일 뿐 그 안에 그것도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향례를 준비하며 성장해 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괴로운 시간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큰 듯하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최소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듯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들에게 고민이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 괴로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짓밟히는 듯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감히 어찌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에게는 끝내 꽃을 피워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잡초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해 못할 일들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 피어가는 한 송이 꽃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피우리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손수 피우십니다. 어쩌면 오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고난의 신비인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만 그 피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지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또 때로는 사람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잊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꽃을 피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사실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 내밀어 건져 주신 것은 주님이 그를 고난에서 건져 주심이 아니라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를 건지신 주님은 그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폭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지, 그 속에서 제자들의 배를 밝고 잔잔한 곳으로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죄와 악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속에서 함께 뚫고 나가자 하십니다. 그래야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토하면서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워나가시는 그 향기를 오늘도 성장시켜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